다윗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7장은 다윗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물론 이후에 성전 건축과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먼저는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결국에 이제 성전을 지어도 거기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으면 이제 안고가 없는 이제 그런 붕어빵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먼저 언약궤가 이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한테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 뒤에 성전 건축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중심에 위치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이 또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의 내용이 다윗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본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의향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또 상의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 다윗은 자신이 히람이 지어준 궁궐에서 자기는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민망하다, 내가 이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다윗이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편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궤에게 갇힌 분이 아니죠. 성전을 지어드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시고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자신의 터전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며, 주님이 이 땅에 발붙일 공간은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서 불쌍하게 작은 집에 초라하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와 초라해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겠다 하셨던 거죠. 그냥 그래서 그런 거지 거기 갇혀 계신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뭔가 이제 따뜻한, 또 하나님에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의 발로해서 지금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 그리고 나는 너무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기에 있는 게 내가 마음이 쓰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 나단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나단 또한 이런 다윗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있으니 당신 마음에 내킬 대로, 좋을 대로 마음껏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쉽게도 이 장면에서 다윗도 나단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나단에게 물어보고 나단이 한 대답을 마치 하나님의 대답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나 다른 분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인간 선지자나 목회자들도 다 옳은 소리,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신 거예요. 하나님도 이 마음을 아셨는지 밤에 나단에게 현몽하십니다. 신학자들은 바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얘기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급박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나단에게 즉시 현몽하여 지체하지 말고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 건축의 시행자가 될 수 없음을 못 박아서 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도 쉽지가 않았죠. 언약궤 가지고 오다가 막 우사의 사건이 있고 또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이제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해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니까 또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자꾸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 다윗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것까지 이제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이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집이 필요 없음을 설명하십니다. 5절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지금까지 집에 있는 분이 아니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게다가 6절에 내가 어느 사사에게 왜 나에게 백양목 집을 짓지 않았는지 꾸짖은 적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단에게 자신은 성전을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약에 와서 성전의 개념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건물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전을 꾸미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꾸며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갖고 해야죠. 좋은 마음을 품어야죠. 꼬부라진 마음 가지고 있고 남을 향해서 막 험담을 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채울 때 그것이 바로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성전을 꾸미고 돌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절이 자칫 다윗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담스럽게 할까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한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다윗 언약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7절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신다라는 선언으로 이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양떼를 치던 아무도 보지 않고 또 굉장히 낮은 사람들만 하는 거죠. 이 양들과 함께 밤을 지새고 더러운 곳에서 목축을 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천한 곳 거기서부터 다윗을 택하셔서 지금 왕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사들은 한때 구원하고 또 한때가 지나고 나면 또 쳐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앞에서 모든 대적을 다 멸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며 다윗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또한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이리저리 유리방황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뿌리 내리고 이제는 이방 민족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10절에 사사 때와 같지 않고 모든 이 대적들이 복종하고 한 왕조를 내가 너를 통해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11절에 다윗 사후에 네 뒤를 이을 아들을 통해 이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이고 12절에 그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거절이 완전한 다윗의 요청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자녀의 때에서는 이것을 이룰 것이고 네가 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 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주고 싶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한테 뭔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다윗의 의도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다음 때에 짓도록 허락해 주시는 허락의 약속이 됩니다. 이렇게라도 얘기해 주면 다윗의 마음이 안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다윗 너는 짓지 못하지만 너의 자녀의 때에 네가 지어주는 집을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가리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인데, 우리도 하도 들었던 얘기니까 이 말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직접적인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식 낳고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자식들 걱정하게 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다윗 때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다윗 다음에 되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녀의 아버지가 내가 될 것이다.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아들 책임져 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국회의원만 돼도 얼마나 어깨에 그냥 힘이 팍 들어가겠습니까? 요새는 또 높은 사람 또 자녀면은 그만큼 또 괴로움도 당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높은 사람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냐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신이야. 나는 신의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는 신이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냥 왕도 아니시죠. 왕 중의 왕이시죠. 신 중의 신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유일하신 신이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분이 솔로몬의 왕권을 지켜주고 그의 가문을 지켜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누가 그를 대적할 수 있으며 그의 왕권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는요, 사울 왕조를 찬탈한 왕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울의 이 후계들과 또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나중에는 솔로몬 때까지도 솔로몬을 힘들게 하는 장면들도 나오지만, 그러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내 자식의 때, 내 자식의 자식의 때에 또 찬탈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의 왕위를 내가 계속해서 지켜주겠다. 네 왕조를 공고히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을 향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의 집과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역대기를 읽는 독자, 역대기를 쓰는 저자가 보통 에스라라고 생각을 추정을 하고, 그리고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에 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근데 지금 이 언약을 얘기한다니까요. 다윗의 왕조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윗 왕조 결국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이 다윗의 왕조를 공고히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진짜 다윗 혈통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세상 제국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유대 나라를 향한 것이 아니죠. 바로 다윗의 혈족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기서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은 무너지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시 무너뜨리고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지금 남아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고 있던 뭐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교회 남아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또 새로 세워지고 옛날에 있었던 뭐 안디옥 교회 뭐 그런 게 남아 있습니까?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남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 우리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왕조는 무너졌지만 결국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한 것이죠. 지금도 보면 한국 교회가 막 연약해지고 있고 위기다, 뭐 어쩌다 막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다 망했다 이야기하지만 가보면 달라요. 가보면 여전히 흥황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거기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제일 지금 흥황하는, 역사 전체에서 보면 제일 부흥하는 때예요. 남미라든지 어떤 동남아시아나 다른 데, 아프리카 그런 데 가보면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 오신 선교사님들 이야기들 들어보면 거기에 완전히 불길처럼, 거기에 또 남미 같은 데는 카톨릭을 많이 믿잖아요. 성당 많이 다니고 카톨릭을 많이 믿는데 그분들이 개신교로 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뭐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것 같고 뭐 이제 뭐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쇠퇴하지 않을 것이고 견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 가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을 지어주겠다는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시지만 그 마음만큼은 받아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나섰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집을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됐고 내가 네 집을 세울게. 내가 너한테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바램과 헌신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받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고민하시길 바랍니까? 우리가 뭘 주님께 해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해서 하나님께 꺼내놓는단 말이죠. 주님 내가 이거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주님 그러실 거예요. 됐고 네가 뭘 나한테 줘. 내가 너한테 더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품은 그 마음 이상으로 우리에게 거꾸로 더 주시는 분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이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 인생 동안 한 가지라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